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1장부터 14장까지 전체를 다 보는데요, 제가 봉독에서 읽기는 2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호세아 선지자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눕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지난번에 저희가 요나를 봤죠, 그렇죠? 요나와 동시대의 같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같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얘기했지만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향한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 그리고 부정부패,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셔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의 말씀이에요. 그 입장이 호세아 선지자 입장이 되면 이게 더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전에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선지자로서 처음 말씀을 주시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래요. 여러분이 호세아 같았으면 이거 황당한 얘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뭐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도 결혼 잘해야 되거든요. 그죠? 호세아는 처음에 그랬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이상형을 알려줄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이상형이니까요, 이상한 여자를 소개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선지자인데, 지금 말하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창녀와 결혼을 하면 내가 하는 말이 먹혀 들어가지도 않을 것 같은데, 내가 속한 공동체가 전체가 흔들려 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하실까? 그죠? 그러니까 이 명령이 하도 황당해서 이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을 잘 안 믿는 자유주의자들은 이거는 그냥 실화가 아니라 픽션이다, 가상적으로 이러면 어떨까를 생각해 보게 만들기 위해서 한다. 아니, 근데 역사적으로 실제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고 호세아는 실제로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충격을 주려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호세아에게 시키셨다. 그러니까 충격요법이라는 거, 하나님의 충격요법, 뭔가를 깨달으라고. 근데 솔직히 충격요법이 아니에요. 이 호세아서는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것처럼 사랑하세요. 네, 호세아에 나온 내용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 이야기. 첫째로 우리가 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 이것까지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부부 생활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요,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부부 관계예요. 우리가 부부 관계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근데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너무 끔찍한 얘기라서 말하기도 죄송한데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어떻게 설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근데 국민학생들한테 더 황당한 얘기인데요, 한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로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결혼을 했어요. 내 아내가 바람을 펴요. 용서가 될까요? 근데 바람을 펴요. 용서하려고 노력해요. 문제는 뭐냐면, 근데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애를 임신해 옵니다. 어떡할 거예요? 용서가 되세요? 근데 호세아는 용서했어요. 그리고 사랑해 줍니다, 계속해서. 근데 또 바람을 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남의 애를 또 임신해 옵니다. 이제 용서가 될까요? 용서했어요, 호세아는. 세 번째 또 나가서 남의 애를 배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그래도 용서해 줬는데 오히려 이 여자가 뭐가 잘났다고 집을 나가버려요. 지가 집을 나가버려요.
그리고 집을 나가서는 뭐 몸을 팔았는지 뭐 하다가 경찰에 잡혀가요. 요즘 말로 말하면 경찰에 잡혀간 거예요. 이제 엄청난 보석금을 풀어줘야 이제 아내를 데려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돈 지불하실래요? 네? 성경대로 하면 노예 시장에 팔려갑니다. 안 그래도 돈 없는 선지자인데 지불하실래요? 지불하셔서 다시 집으로 데려오실래요? 그렇게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호세아의 선지자에게 이 이야기를 시키세요. 이 일을 시키세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보다 더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예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 믿기 전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은 후에 결혼했으니까 우린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예수 믿은 후에요.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는 수많은 바람을 피우고 지금 살고 있는 거 아세요? 예수님과 결혼한 후에 우리는 신부인데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돈을 사랑합니다. 돈과 바람을 피우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그리고 돈과 바람을 펴서 수많은 애를 낳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진 모든 명품이 바로 그 애들일 수도 있어요. 제가 명품이 다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형편도 안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보이려고, 네? 사들인 그 모든 애들이 바람 펴서 난 애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또 세상의 재미에 빠져서 그 재미와 바람을 핍니다. 예배 시간도 빼먹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보다 다른 더 재미있는 것에 재미에 빠져서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바람 피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애도 낳습니다. 어쩌면 하필이면 주일날 예배 빠지고 골프를 쳤는데 홀인원을 해서 크게 소문도 못 내고 혼자 자랑으로 여기면서 사는, 그게 여러분의 애일 수도 있어요. 재미가 나는 애일 수도 있어요. 허무한 것. 그런 애를 우리는 수없이 낳으면서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TV에 나오는, 드라마에 나오는 어떤 연예인을 마음에 들어 해서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기 전에 밤잠을 못 자고 그 드라마 보느라고 드라마 바람을 피우고 이 자리에 오셔서 피곤함이라는 그 애를 낳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근데요, 정말 많이 바람 피면서 살아요. 그리고 바람 피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바람 핀다라는 거는 웃을 수 있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예? 정말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웃으시는 거 보니까 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냥 용서가 되나 봐요. 그죠? 근데 그 외에도 우리는 정말 끔찍한 많은 바람을 피며 살아가는 죄인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네가 어떠한 죄를 짓든지 간에 네가 나의 마음을 찢어놓는, 우리의 마음을 찢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건 같은 바람 피울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용서하신 후에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얘기하시는데,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요, 사탄의 소리를 더 귀 기울여 들어요. 우리가 바람을 피우잖아요. 그럼 사탄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넌 이미 버린 몸인데 뭐. 넌 이미 버린 몸이야. 예? 어떻게 넌 똑같이 이거 다시 돌릴 수가 없어. 예? 너는 나가서 바람을 피면 그건 이미 버린 몸 아니냐? 그러니까 막 살아. 그냥 대충 살아.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소리를 귀 기울여서
우리는 막 살아요. 그래, 이미 버렸는데 뭘, I'm too late. 이미 버렸는데 뭘, 이러면서 우리는 대충 막 아무렇게나 살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 우리의 모습 속, 우리 모습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는 이미 버린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이미 버린 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고 내 몸은 그럴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에요.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를 처음 믿을 때만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가 죄 짓고 짓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다시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다시 시작해. It's not too late. 너는 이미 버린 몸이 될 수가 없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네가 여기부터 다시 시작하면, 예?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여겨주시고, 예? 주님 안에 거할 수밖에 없어 라고 우리 주님 계속해서 얘기하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라 그러냐면, 주님 그래도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주님 내일 또 저는 죄를 지을 텐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주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은 후에 또 죄를 지어도 그때도 죄인이에요. 바로 그때도 주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똑같이 사랑하고 계세요. 지금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네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이 순간에도 주님은 용서하시고 주님은 사랑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게 주님의 마음을 찢어놓는, 바람 피우는 그런 순간 같은 그런 일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근데 물론 주님의 사랑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바람 피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단을 주시고 고통을 주세요. 마치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매를 노예시장에 팔려가게 한 거랑 똑같아요.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재찾고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듣는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스토리를 그들에게 알려주면서 언제든지 돌아오면 내가 용서해 줄게 하는데 그들은 안 돌아와요. 결국엔 안 돌아오고 계속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은 매를 드시죠. 아수르라는 매를 드셔서 아수르에게 그 나라가 멸망하게 하세요. 온 이스라엘을 흩어지게 만들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아수르를 사용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나중에 포로기한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사랑의 채찍인 거예요. 그것도 사랑인 거지 버리신 게 아니에요. 그걸 헷갈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에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사랑의 모습이 바로 채찍인 거예요. 그것도 사랑이다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1장 10절에 이들의 백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려주세요. 이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다 흩어질지라도 이제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시 이들을 모으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10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제는 아들들이라고 할 것이라는 거예요. 버리신 게 아니에요. 예? 다시 모으셔서 그들에게 너는 내 아들들이야, 이제는 내 자녀야. 그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였는데 한 우두머리가 서요. 그 우두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세우셔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르엘의 날이 클 것이에요. 여기서 이스르엘이 누구냐면요, 호세아의 첫째 아들이에요. 진짜 아들인지 아닌지도 모르지만, 누구의 아들인지도 모르지만 아들 이름을 낳고 이스르엘이라고 불렀거든요. 이스르엘의 뜻이 뭐냐면 이스라엘과 비슷하죠. 그렇죠? 이스라엘처럼 멸망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멸망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식에 누가 이런 이름을 붙여줬는지 모르지만 마음이 얼마나 아팠으면 그랬겠어요. 근데 그 멸망의 자식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크게 세워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결국엔 하나님은요, 채찍을 드셔서 채찍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이 더 세워주기 위해서 채찍을 드시는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순간에 있어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매일 뿐이에요. 더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하나님 붙드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까지 해주세요. 호세아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멜이 딴 남자 찾아서 떠나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가시로 담을 만들어서 못 지나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시 또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길을 헷갈리도록 길에다가 담을 세워가지고 어느 길로 찾아가야 될지 모르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리고 7절에도 똑같아요.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렇죠? 우리가 돈에 미쳐가지고 돈과 바람피면 하나님이 이게 죄가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하시냐면 돈이 더 멀리 가서 내 손에 안 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하게 하시고요. 그자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으리라. 결론적으로 뭐냐면 그래, 하나님과 있을 때가 제일 좋았어.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끊을 수 없는 죄악 속에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죄악인 된 길로 가는 길에 하나님 가시나무로 담을 쌓아주세요. 그래도 내가 그것에다가 사닥다리를 놓고 넘어간다면 하나님 길에다가 담을 치셔서 어디로 가야 될지 헷갈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래도 내가 간다면 그 죄악이 나보다 더 빨리 가서 못 따라잡게 해주세요. 역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끊임없이 용서해주고 끊임없이 영원히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두 번째요. 바른 회개가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자고 회개를 안 해요. 이 호세아서 1장부터 13장까지 쫙 그 얘기거든요. 근데도 회개가 없어요. 그래서 14장이 마지막 장이에요. 호세아서는 마지막 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이 백성에게 결론적으로 제발 회개해라 이런 얘기 하시는 게 14장이에요. 야, 제발 회개는 해야지. 회개는 해. 돌아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은요, 이 회개가 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회개가 얼마나 좋은 건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하도 답답해서 14장 9절에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회개하면 되는데 꼭 무식한 애들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처럼 죽어도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이미 버린 몸이라고 생각하며 이들은 율법 속에 있으면서 죄 한번 지면 이건 큰일 나는 거고, 그때 우리는 답이 없는 거고, 그러려면 우리 힘으로 뭔가를 노력해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앗수를 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거구나, 내가 죄를 졌으니까. 아니거든요. 이들은 지혜가 없는 자처럼 총명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너는 지혜가 없냐 총명이 없냐 하는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회개하라고 알려주세요. 여러분들 제대로 된 회개의 모습은요, 첫째로 죄가 인생에 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걸 깨달아 아는 거예요. 14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근데 왜 못 돌아오느냐?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불의가 뭐예요?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기서 야 일로 와 그랬는데 이 인간이 저 앞에서 엎드러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질 못해요. 예?
엎드러진 거예요. 나한테 하나님 오라고 그러는데 못 오고 있어요.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죄가. 예. 죄가 문제니까 제발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오면 되는데 그 죄 속에서 헤매면서 회개는 안 하고 거기서 엎드러져 가지고 오지도 못하고 있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죄가 문제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것. 예. 죄가 나는 죄인입니다. 죄가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는 거죠. 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우리들의 문제가 뭐냐면 죄 앞에서 자꾸 이래요. 운이 나빠서 그랬다고 그래요. 우리 부모님이 좀 재산도 있었으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뭐 부모님 탓하고요. 운 탓하고. 별난 변명을 다 하면서 결국에는 회개할 생각을 안 해요. 회개할 생각을 안 해요. 거기에 우리가 문제 있는 거예요. 거기에. 네. 이제는 나중에는 우리 부모 탓, 조상 탓하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나라 탓하는 거예요. 나라. 이 나라가 바로 서지 못하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다. 저는 뭐 정치는 뭐 누가 옳고 그러다는 얘기는 안 하지만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는 이유가 나라 때문에 내 인생이 그렇다고 생각하셔서 저기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는요 이 피해자라는 입장에서 서 있어요. 나는 피해자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자꾸 나는 피해자라고 얘기해요. 나는 누구 때문에 이렇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 상황이 누구 때문에 마치 피해 망상증에 걸린 사람처럼 죄로 인정하면 되는데 죄 때문에 내 인생이 그렇다는 걸 인정하면 되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는 걸 인정하면 되는데 그거 인정 축자고 안 하면서 피해 망상증에 걸린 사람처럼 다른 것 때문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예. 남편이 집에 와서 얘기합니다. 집안 꼴이 이게 뭐냐고. 집안 꼴이 이게 누구 때문이겠어요? 남편 때문이에요. 그 얘기하는 사람 책임이에요. 집에 와서 그렇게 소리 지르니까 문제인 거예요. 네. 남 얘기할 게 아니거든요. 집안에 문제가 있으세요? 나의 죄 때문이에요.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에 문제가 있습니까? 나의 죄 때문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거를 파악해야 제대로 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네.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제대로 된 회개가 되려면요, 내 입술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회개의 고백이 필요해요. 자복함이 필요해요. 자복함이. 내 입술로.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이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행하면 이 죄가 용서받겠지라고 착각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행하든지 간에 여러분들 죄는 용서 못 받아요. 오직 여러분들 죄가 용서받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우리의 입술로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호세아서 14장 2절이에요. 우리 주님이 얘기하시죠. 너는 나에게 돌아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엎드렸는데. 그러면서 너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게 돌아오래요. 그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회개하라고 그랬잖아.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와. 근데 회개라는 게 뭐냐? 주님 말씀하시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말을 하기를 주님 모든 불의를 나에서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나의 선한 바를 받으세요. 근데 선한 바가 뭐냐? 바로 뒤에 나오는 게 선한 바예요.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죽게 드리는 게 선한 바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수송아지 드리는 거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사 드릴 때 가장 부자가 드리는 제물이 수송아지거든요. 네? 회개에 있어서는 수송아지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바 뭐냐면 내 입술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선한 바예요. 주님 보시기에. 이것이 회개라는 거죠.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나의 입술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을 보면요, 자기 삶에 대해서 후회하고 아파했어요. 근데 이 사울 왕의 문제가 뭐냐면
사울 왕의 문제가 자기 입술로 하나님 앞에 회개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슬퍼하고 아파하고 후회하는 거 회개 아니에요. 회개라는 건 뭐냐면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입술로 죄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바고 그것이 바로된 회개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예? 입술로만 해서 그게 무슨 회개가 되냐고. 아니에요. 이건 우리 하나님 명령이에요. 우리 입술로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그것이 선하다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내 입술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는 그 용서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부족한 내 입술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로 회개하라고 그래서 순종해서 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회개하면 돼요. 솔직히 우리 입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고 싶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선한 거니까 해, 내 말대로 해, 네 입술로 회개해 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용서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법칙이에요. 누가 세상 사람들이 누가 뭐라 그러든지 그럼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용서함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변화하는 삶을 사는 것이 회개다 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그런 얘기를 해요. 회개라는 것이 내가 변해서 하나님 앞에, 변한 후에 하나님 앞에 용서하는 것이 회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완전히 변한 상태가 이게 회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회개라는 건요, 회개라는 건 아직 내가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내 입술로 지금 나의 죄를 죄라고 고백하며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순간이 회개의 시간이에요. 내일 내가 죄를 짓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 이것을 죄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국률하심 앞에 나를 나타내는 것, 나를 고백하는 게 그게 자체가 회개예요. 그 순간 이미 죄는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내일 또 죄를 질 거니까 회개를 못 하겠다 그래요. 염치가 있지 무슨 회개를 하냐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래저래 하나님 앞에 염치 없이 살았어요. 그리고 평생 우리는 염치 없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죄인들이에요. 염치 따지지 마세요. 자존심 따지지 마세요. 우리는요 내 힘으로는 내가 짓고 있는 이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주님의 긍휼하심 앞에 나아가야만 우리는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호세아서 14장 3절에 보면 호세아가 그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호세아는 3장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의 죄가 뭔지를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이제부터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3절에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은 어떻게든지 정치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정치로 강대국가 풀어가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서 결국에 아수르에게 오히려 배신당해서 나라가 망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한 게 문제였구나. 하나님 이제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을래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타지 아니하며, 그 당시에는 국력이 말이 얼마나 많으냐가 국력이거든요. 근데 이제 말 안 탄다는 거예요. 내 국력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의 잘못이 뭔지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말 안 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렇죠? 하나님 우상 숭배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신들의 죄를 정확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입술로 이제 안 하겠다고 고백하는 게 이게 회개예요. 근데 여러분 역사 보면요 회개했지만 조금 있으면 또 이 짓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에 이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들의 잘못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안 하겠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이 고백을 한 배경을 얘기하죠.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하나님, 나는 고아 같은 사람이에요. 능력 없는 애예요.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애인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제가 이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해서 좀 용서해 주실 줄 믿고 제가 이 고백합니다. 좀 용서해 주세요 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기도하는 거예요. 긍휼이 맞죠. 그와 같이 능력 없는데 힘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길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고아예요. 아수르라는 그 강대국 앞에서 고아예요. 아무런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그 긍휼하심 때문에 이제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긍휼하심에 의지하여 회개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알아요. 여러분들 내일 다시 넘어질 줄 알아요. 하나님도 알아요. 여러분 다시 넘어질 줄 알아요. 그게 우리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 내가 짓는 죄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해서 회개할 때 이 지금 짓고 있는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그 긍휼하심이 은혜가 되어서 우리는 그것이 힘이 되어서 우리는 그 다음날 그것을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예요. 그것이 회개예요. 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나오라고 그러면 내가 담배 끊으면 나갈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담배 끊으면 나갈게. 네. 저는요, 그분이 담배 끊으면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분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 힘으로 담배를 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의로운 것으로 착각하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담배 끊으면 교회 나오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제 의로워졌다는 얘기예요. 담배 끊었기 때문에 나 이런 담배 끊은 사람이야, 하나님 인정해 주세요라고 교회 나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담배를 피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 저는 이 담배도 못 끊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의 회개를 통해서 주님의 용서함을 맛보면서, 아직도 담배 피는데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예? 아직도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똑같이 사랑해 주시냐,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변화돼서 담배를 끊게 됐을 때 그 사람은 정말 제대로 예수를 믿는 그 코스대로 가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들, 우리 힘으로 뭔가를 했다라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교회 나와도 신앙생활 똑바로 못해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알아봐 달라고 밖에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주님을 믿기 위해서 난 담배 끊은 사람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의를 행한 다음에 내가 나가겠습니다.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네. 물론 의를 행하기 위해서 교회 나왔다가도 하나님께서 깨지게 하시고, 제대로 예수 믿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제 생각이에요. 담배 끊은 후에 교회 나오는 거 말고, 하나님 원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근데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그 은혜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대로 된 회개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네.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의 입술로 내 죄가 뭔지를 정확하게, 하나님 이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용서의 확신 속에 들어가는, 그래서 그 용서해 주신 긍휼하심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다시 힘을 얻고 변화되는 그런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그 말씀하세요. 그 여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3장에 가면 나와요. 3장에 가면 이 3장의 스토리가 이겁니다. 그 3장 1절의 스토리가 뭐냐면, 1장 2절에 결혼했어요. 예, 근데 남의 애를 하나 둘 셋 다 낳았어요. 근데 지가 뭐 잘났다고 지가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호세아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집을 나가버렸어요. 여러분이 호세아 같으면 무슨 생각할까요? 잘 됐다,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예? 예?
알른이 뽑아버린 것처럼 속 시원하지 않겠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용서해줬는데 지가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노예 시장까지 팔려갔대. 예? 그럼 가만 내버려두면 이제는 자기 집으로 못 오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올 수가 없어. 어떤 면에서 속이 후련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호세아 3장 1절에 호세아에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 그를 사랑하시나니 나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명령하실 거예요. 너는 다시 가서 그 여자를 사랑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요, 호세아 입장에서 이 얘기 들으면요 되게 기분 나쁜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럼 이때까지 제가 한 건 뭐예요? 사랑 아니에요?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호세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사랑한 거 아니었어. 너 이제부터 그 여인을 가서 사랑해 라고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호세아는 자기 나름대로 사랑했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지금 얘기하세요. 호세아 너 지금 사랑해야 돼. 그 여자를 사랑해. 이게 뭐냐면 네 사랑에 문제가 있었어 라는 표현이기도 해요. 네 사랑에 문제가 있었어. 호세아는 분명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결혼할 때 너 같은 여자한테 내가 남편이 된 건 너는 자랑으로 여기라고 감지덕지하라고 이런 마음으로 결혼해 줬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부부생활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는 매번 그랬을 거예요. 내가 용서해 줄게. 너 내가 용서해 주는 것만 해도 어딘데 이러면서 뻐기면서 살았을지도 몰라요. 호세아는 그러면서 자기는 사랑한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럼 하나님 나는 너무 힘들어요. 나는 사랑하는데 쟤는 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서 하소연하면서 살았을지 몰라요. 그렇게 하소연하는 그런 호세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는 그 여자를 사랑해라. 네 사랑이 잘못됐어. 네 사랑은 제대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왜 호세아의 사랑이 잘못됐는지 아세요? 호세아로서는 억울할지 모르지만 사랑은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사랑은 능력이 있어야 돼요. 사랑은 기적을 낳아야 돼요. 기적을 낳아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변화되지 못한다면 내가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내가 사랑이 부족. 아까 그래서 우리 인사가 뭐였어요? 옆에 분들한테 저의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저의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Try again. Try again. 명령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사랑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호세아가 어떻게 합니까? 돈을 싸들고 가서 2절에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샀다. 얘기하세요. 지불하고 와요. 그 여인의 몸값을 지불하고 옵니다. 여러분들 이게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우리의 죄의 값은 죽음이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주님이 대신 죽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불하신 그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사랑은요 내 희생이 따라요. 사랑은요 내가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난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어떤 면에서 나의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희생이 따르고 헌신이 따라야 사랑이에요. 호세아가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렇게 사랑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호세아가 데려와서 하는 말이 굉장히 이게 터치가 돼요. 3장 3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어디 가지 마. 나랑 평생을 살자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평생을 사는데 내가 한 가지 얘기해 줄게.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 따라가지 마. 그러면서 호세아가 약속을 하나 하세요. 이게 엄청난 약속인데 뭐냐면 저는 엄청난 약속을 생각해요.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나 바람 안 필게. 나 너만 바라볼게.
난 너만 바라볼게. 이거요 보통요, 네? 순결한 사람에게 하는 약속이에요. 네? 너만 바라볼게. 근데 이 약속을 몇 번이나 바람핀 여인에게 하는 얘기예요. 저 같으면 속이 뒤집혀가지고 그런 얘기 할까요? 주님, 저 여자가 저렇게 많이 바람폈는데 나는 한 번이라도 바람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러는 게 인간의 마음이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은 그런 마음 전혀 없으세요? 예? 화딱지가 나서 그렇게 얘기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호세아는 뭐냐면, 난 바람 안 필게. 난 너만 바라볼게. 이 얘기는 뭐냐면요, 정말 한없이 더러운 여인이지만 호세아는 나는 너를 순결한 여인처럼 대하겠다는 거예요. 순결한 여인을 대하는 것처럼 내가 나의 삶 속에 있어서, 예? 나도 내 약속을 지킬게. 내가 변화될게.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몰라요. 예?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사랑을 우리도 하길 원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똑같아요. 조금 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사람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똑같이 사랑해야 돼요. 너무너무 힘들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 영국 배우 중에 윤석화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아무리 애를 넣으려고 뭐 시험관하기로 해도 못 났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양자를 드렸거든요. 양자를 너무너무 지극정성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와서 물어요. 당신의 자녀가 어떤 자녀로 자라났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해요. 전 다른 욕심은 없어요. 그냥 우리 자녀가 감사할 줄 아는, 그리고 사랑할 줄 아는 자녀로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게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든 건데 그게 뭐 어떻게 욕심이 없다고 얘기하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건 욕심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사랑하면 욕심이 생겨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욕심 부리시는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욕심 부리는 한 가지가 뭐냐면, 너도 나처럼 사랑할 줄 알아라. 이게 하나님의 욕심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제 사랑해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 것처럼, 내가 몇 번이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처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욕심 부리시는 거 맞아요. 우리는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랑할 때요, 제대로 사랑하셔야 돼요. 제대로. 우리 앞에 상처받고 힘든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사랑하는 법이 뭔지 아세요? 그 존 오토나 슈라는 분이 쓴 책에 영혼의 동반자라는 책에 보면 제가 완전히 어그리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이분은 상처받은 사람 앞에서는요, 절대로 그 사람의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래요. 괜히 안 그래도 아픈데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더 아프게 만들지 말래요. 맞아요. 우리는 좀 센시티브 할 필요가 있어요. 센시티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분의 상처에 대해서 센시티브 할 필요가 있구나. 그런 생각해요. 무의식 중에 그분을 위한다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걸 들춰내는 때가 있구나라는 걸 느끼거든요. 목회하면서. 사랑이라는 게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지적하거나 문제 삼으면 안 돼요. 비판하면 안 돼요. 그분도 아플 만큼 아파요. 예? 문제 삼거나 비판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회를 기다려야 돼요. 기회가 와요. 무슨 기회냐면 지적할 기회가 아니라 사랑할 기회가 와요.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오거든요. 그때 마음껏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은요, 이 방법을 안 택하고, 이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지적해요. 율법주의자들은 지적하고 드러내고 밝히고, 아프게 만들고 사랑 대신에 율법을 들이대고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얘기하셨어 이러면서 변화가 없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사랑해야 돼. 근데 왜 우리가 제대로 사랑 못하느냐? 그 이유는 첫째로 대상을 찾아 헤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사랑하기로 누군가를 정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여인을 사랑하라고 대상을 딱 정해 주시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래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들으면서요, 하나님, 제가 이 사람 사랑하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얘기해야 돼요. 정해야 돼요. 예.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우리 아내 제대로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뭐 이렇게 정해야 제대로 사랑합니다.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사랑하려고 헤매지 마세요. 예. 정해야 제대로 사랑해요. 제대로 사랑해요. 예. 우리 이웃 중에 누구를 하나님, 이제부터는 이 원수 같은 이 인간이면 제대로, 이 인간 제대로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없다면 오늘 여러분들 그냥 뭐 아무 헛손으로 가는 거예요. 정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할 때 이 사람 이렇게 사랑해주면 이 사람이 뭐 하겠지? 보상을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보상을 기대하는 순간 그게 다 보여요. 그 사랑은 헛되이 됩니다. 예. 처음에 호세아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가 이 여인을 용서해주면 이 여인이 감동받겠지. 감동을 기대하지 마세요. 나중에 호세아가 감동 기대도 안 한 거예요. 에이, 이제는 하나님이 얘기하셨으니까 그래 하자. 돈 주고 그냥 사오자. 그리고 내가 너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거 돌아오는 거잖아요. 뭔가를 바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얘네들을 이렇게 사랑해주면 나중에 노년에 애들이 나를 도와주겠지. 뭐 그런 거 다 보여요. 네,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보상을 바라지 마세요. 그리고 장래성을 부여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 사람이 변하건 안 변하건 그걸 기대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또 넘어져요.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은 뭐예요? 사랑할 대상을 정하고 내가 이제부터는 이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용서할 건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닮은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을 할 줄 아는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결론을 내리죠. 호사에서 보면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이런 거예요. 호사에서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1절 뒷부분에 보면, 그죠? 4장 6절에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도대체 하나님 아는 게 뭐고 지식이 무슨 지식일까요? 그래서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주님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자는 거죠. 14장 9절에도 또 얘기해.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면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뭘 몰라요? 율법 속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바람피고 아무리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네? 자기들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율법 속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계속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채찍을 드셔서 때리시는데 채찍에 맞으면서 이들은 뭐라냐면 하나님 날 버리셨다고 또 착각하는 거예요. 너무 오해하는 거야. 알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우셔서 제대로 알아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호세아서 6장 1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오자. 하나님께 다 돌아가자. 제발 좀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는 게 뭐냐면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지만 그것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 낫게 하실 거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낫게 하실 거니까 돌아가자.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알아서 제대로 하나님께 돌아가자. 나를 치시는 것도 사랑의 매이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리를 치셨으나 하나님 싸매어 주실 거야. 돌아가자는 거예요.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용서해 주세요. 사랑의 맨을 드셨지만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돌아가면 싸매 주시고 감싸 주세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골백번 하더라도 똑같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 은혜 앞에서, 그 은혜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모릅니다. 사랑을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듣지만 내 심장으로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내 삶 앞에서 바람을 핀다면 우리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니 하나님이 내가 사랑을 모르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고 왜곡하고 머리로만 알고 믿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얼마나 자주 짓든지 간에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올 때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사랑의 채찍을 맞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것이 사랑의 채찍임을 이제는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의 국률하신 사랑을 마음껏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도 사랑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부터 누구를 결단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뭔가를 바라고 미래를 장래성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사랑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그 사람을 제대로 사랑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